오늘은 하나님과 접촉하라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촉이라는 단어는요, 서로 닿게 되는 것, 또 서로 닿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닿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겨 있는 거죠. 왜 그러면 그래야 되는가? 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모세의 인생을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어나서 40세까지는 애굽의 땅에서 왕궁에서 왕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 40세에서 80세까지는 나그네로서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정말로 자기 양도 아닙니다. 자기의 장인이 이드로의 양을 40년 동안 이렇게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왔었죠. 그리고 80세부터 120세까지는 100만이 넘는 그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는 모세가 이제 80세쯤 돼서 이제 세 번째 단계 인생은 120세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부르심을 받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님 다 보셨지만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말합니다. 40년 동안의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의 이드로의 사위로 살아왔습니다. 그 4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기의 소유, 자기 것을 가질 만도 하잖아요. 근데 1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 40년 동안의 광야에 살면서 자기 소유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것이 아니라 장인 어른 것을 40년 동안의 양을 돌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모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모세는 다시 애굽 땅에 돌아가서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가 됐던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실 때 저 못 가요. 저 안 돼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미래 꿈도 없이 그저 내 것이 아니라 장인 어린 양떼를 40년 동안 돌보면서 그렇게 똑같은 일상을 40년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모세는 장인어른의 양떼를 가지고 광야 서쪽 호렙산이 있는,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보면 신의 산이죠. 호렙산 쪽으로 양떼의 꼴을 먹이고자 인도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계셨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에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불이 타면 당연히 잿도 남거나 나무가 다 타버리겠죠. 그런데 나무에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모세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을까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다가오는 그 모세를 보고 하는 말씀이 모세야 부르시면서 이곳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대면하고 첫 명령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일로 오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야. 그러니까 오지 말고 너가 여기에 오려면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해결할 과제가 뭐냐? 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지 마라. 오려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지 말거나 혹은 신을 벗으라 라고 첫 명령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땅 그리고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땅과 거룩, 신을 벗는 것, 이것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먼저 우리 성도님과 함께 땅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시에 땅을 셋째 날에 창조하셨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이렇게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 땅이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의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 때문에 땅이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왜 땅이 이렇게 부패되었다고 성경은 우리한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7절에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나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한 가지 의아스럽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오염이 됐잖아요. 그럼 사람만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걸 쓸어버리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죄악이 어떻게 해요? 땅으로 번지고 땅에 살고 있는 짐승, 공중의 새, 모든 사람이 닿는 것마다 오염돼서 다 더럽게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깨끗하고 부정한 것이 없고 다 정결하고 거룩했겠지요. 그런데 인류가 타락함으로 인류가 만지는 곳마다, 사람이 존재하는 곳마다, 사람이 뭔가를 딱 대는 곳마다 그것은 사람들 때문에 오염되고 거룩함이 깨지게 되고 그리고 악취가 나고 죄악이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온 땅이 다 부패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접촉해서 오염된 모든 것까지 다 정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홍수 심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람의 죄악 때문에 모든 세상이 다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촉발된 죄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땅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우리 성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다, 구분되다 라는 의미를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될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고 구별되게, 구분되게 살아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거룩함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파생된 것이 정결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정결법은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사람의 정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의 정결법이 있습니다. 시간의 정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정결법이 있어요. 또 물건의 정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구분되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그래야 거룩해지는데, 거기서 파생된 것이 정결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정결법은 뭐예요? 병든 사람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병든 것만이 아니라 부정한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과 정결한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 부정으로 인해서 내가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정결법의 가장 거룩한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이 가장 거룩한 날이에요. 그 안식일로부터 멀어진 날이 부정한 날이겠죠. 이게 시간의 정결법입니다. 그러면 장소의 정결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겠죠. 그럼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부터 멀어진 곳이 바로 부정한 곳이겠죠. 물건의 정결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우리가 접촉하게 되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정한 것을 접촉하게 되면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거죠. 먹거리 정결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것을 먹어야 거룩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말아야 우리가 거룩을 지킬 수 있는데,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부정하게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자,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먹거리 중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게 됩니다. 정결한 짐승은 거룩한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부정한 짐승은 거룩한 백성들이 먹을 수 없는 거죠. 자, 레위기 11장 2절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보이세요? 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자, 2절 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을 하는 것이나 굽이 갈란 짐승 중에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네 발로 다니며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내게 부정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먹는 것은 뭐예요?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할 수 있는 것. 근데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먹지 말래요. 이렇게 먹거리 육지 짐승의 규례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쪽발이 갈라지고 새김질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쪽발이 갈라지고 새김질한 것은 정결하기 때문에 너희가 먹어도 거룩함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바닥으로 땅을 밟고 있는 이 짐승들은 먹으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 부정할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땅이 어떻다고요? 죄악된 우리 때문에 이 땅이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부정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 굽이 갈라진 것은 뭐냐면, 그 굽이 부정한 땅과 접촉할 때에 그 부정함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뭐예요? 땅과 온전히 접촉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정한 것을 접촉하기 때문에 이 짐승 또한 부정하게 돼요. 그 부정한 짐승을 우리가 먹게 되면 당연히 우리 또한 부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내게 부정하니라. 뭐예요? 그냥 발로 온전히 땅과 접촉한 짐승은 부정하기 때문에, 오염됐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그거를 먹는 너희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레위기 11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또 물속에 있는 짐승에 관련된 얘기. 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결국 물고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뭐라고 그래요? 생선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으래요. 근데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땅뿐만 아니라 강도 바다도 죄악된 우리와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염되지요. 오늘날도 보세요. 사람들이 손길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물이 오염되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오염된 물에서 물고기가 살면 그 물고기도 당연히 오염이 되겠죠. 근데 그나마 그 오염된 물고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다? 비늘과 지느러미다. 그러니까 이 지느러미와 비늘은 오염된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니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먹으면 부정해져요?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염된 강물과 바다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이 없는 물고기도 있어요. 당연히 접촉했기 때문에 오염이 되겠죠. 부정해지겠죠. 그것을 먹게 되면 당연히 우리도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정결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정결법이든 시간의 정결법이든 장소의 정결법이든 물건의 정결법이든 먹거리 정결법이든 우리 죄악된 사람들 때문에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덜 오염되고 그리고 이 접촉하는 것 때문에 오염되지 않는 것을 먹게 되면 접촉하게 되면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출애굽기 말씀 돌아와 보겠습니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오염됐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야 모세야 너 여기 오지 마. 이 땅은 거룩해라고 말씀하세요. 오염된 땅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오염된 땅이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오염될까요? 부정해지고 오염된 땅이 거룩해질까요? 당연히 땅이 거룩해지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염된 채로 살아왔던 이 모세가 거룩한 곳에 그냥 발을 디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고기나 짐승들은 오염된 땅과 접촉을 막아주는 게 구비요 비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땅이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거룩한 땅을 우리가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신는 신발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는 신발을 왜 신어요? 발을 보호하려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발을 신어야겠죠. 오염된 땅과 접촉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반대로 거룩한 땅을 우리가 디디었을 때에 내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신발을 신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고 거룩한 것을 접촉하게 되면 내가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부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를 세울 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신발을 벗으라는 건데 그 명령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모세야 너도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혈류증 여인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말씀 읽어보면 12회로 혈류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이니라 하고 있어요. 야, 혈류병 여인은 정결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환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볼 때는 그는 뭐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부정한 사람이죠.
그럼 부정한 혈육병 여인이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닿으면 안 돼요. 만약에 닿게 되면 그것을 누친 사람들이 그를 돌로 때릴 수 있는 법적으로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내 병든 몸을 닿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부정한 내가 거룩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닿게 되면 부정한 내 병이 어떻게 해요? 깨끗해져서 나 또한 거룩해진다는 개념인 거죠. 정교법입니다. 우리끼리는 서로가 접촉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서로 접촉하게 되면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부정하지가 않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접촉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이 나에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는 어디에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혈육증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손을 대었더니 부정함은 떠나가고 그 여인이 거룩함으로 회복이 되었죠. 그 단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12년 동안 알아왔던 혈육증이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병만 나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정의 모든 것은 끊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변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랑 똑같은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다가올 때에 모세야 너 이곳에 오지 마라. 이곳에 오려면 너 신발 벗고 오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부정했던 땅이 거룩하게 변했는데 거룩함에 대해서 네가 무장하지 하고 지금 세상에 살아갈 때는 신발을 신고 살아왔지만 나를 만날 때는 모든 걸 다 해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나를 만나야 된다. 그래야 너가 거룩해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번 세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언론에 들어온 이야기를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한 사람이 묻지마 칼부림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여기저기서 막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전화로 문자로 내가 어디에서 내가 살인을 할 겁니다. 내가 칼부림을 할 겁니다. 내가 폭탄을 할 겁니다. 막 그런 얘기가 와갖고 경찰이 막 무장하고 장갑차도 출동하고 그런 세대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죄의 결과가 드러나는 현상인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이 오염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다가가 접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감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꾸미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접촉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부정했던 내가 세상 것을 찌들었던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 하신 명령이 그거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나면서 거룩해졌죠? 한 번으로 독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에 하나님과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심하면 어떻게 해요? 인터넷 접촉해갖고 유튜브 보면서 재밌는 거 웃지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지쳐요? 힘들어요? 삶에 의욕이 없어요? 인생에 낙이 없어요? 그럴수록 자꾸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마시고 나의 거룩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의 활력소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나갈 바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일어서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성도님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좋아요.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위해서 길 쓰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